목요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우리들이 고백을 하는 것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와 언약을 맺어 주신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들이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계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계시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꿈도 있고 아니면 환상도 있고 기적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심, 현현이라고 그러는데 나타나심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에서도 얘기하는 것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가 또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지만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야지만 돼요. 의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적 언어와 세상의 언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갖고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대립되는데, 이 계시적 언어와 세상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좀 더 발전시키고,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때야지만 되는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계시적 언어와 세상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 아수르와의 그 관계를 좀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지만 됩니다. 아수르는 꽤 이제 큰 나라였죠.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망합니다. 722년에 이제 망하죠. 히스기야는 호세아 왕 때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됐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후에 이 남유다만 남는 그 단독 국가의 그 이렇게 첫 번째 왕입니다. 아하스는 그 아버지랑 할아버지의 믿음을 포기한 왕이에요. 이게 이제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이 이제 세중이고요. 이쪽 북쪽에 아수르가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있고,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쪽이 수리아, 우리가 아람이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있고, 무슨 뭐 이쪽에 무슨 뭐 에돔도 있고, 뭐 모압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나라들이 이제 있겠죠. 근데 이때 이 아하스 왕 때, 그러니까 베가랑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디글렛 빌렛의 3세와 살멘에셀이 아수르를 통치할 때, 그때의 이 나라들, 이 수리와 이스라엘, 뭐 에돔, 무슨 뭐 이런 나라들은 다 어땠었냐면은 반아수르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 유다, 아하스 시대는 어땠었냐면 친아수르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리아가 유다를 공격도 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을 해갖고서 많은 전리품을 챙겨갖고 많은 사람,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죽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쟁을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 역대하 28장에 요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수리아와 그리고 난 다음에 수리아와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이루었고, 다시 있잖아요,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이 반아수르 정책을 써야지만 되는데, 이 친아수르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유다는 이길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한번 이렇게 그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통해서 유다는 이미 뭐냐면 만신창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냐면은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싸울 만큼의 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생각을 할 때는 그 의지할 대상이 아수르밖에 없다, 이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의 부탁을 받고 디글렛 빌레셋 3세가 이쪽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이 아수르 이쪽 지역으로 내려와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전 732년에 시리아를 점령을 했어요. 이때요. 이게 디글랏 빌렛의 3세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하스는 엄청난 조공을 아수르에게 바쳤는데,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하스는 힘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세상의 언어에 매달린 사람이에요. 힘과 이익을 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고, 이때 호세아는 한 6, 7년 후에 망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는 아주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아주 개혁적인 왕이었고, 아하스하고 달리 이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메네셀 4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후에 이쪽 아수르가 복잡해져요. 상황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사르곤이 이제 왕이 됐고, 이때만 해도 이 유다와의 관계가 별로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나라는 없어지고 이제 유다만 남았는데, 아수르의
사르곤 2세 때, 이때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이쪽을 이제 공격을 하긴 했어도 유다의 예루살렘은 이 길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큰 길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별로 대부분 이쪽 아래에 있는 왕의 대로를 타고 내려왔을 텐데 별로 뭐 이렇게 공격을 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때는 그 아수르에 있잖아요. 내전이 있어갖고 상황이 안 좋았는데 사르곤 2세의 아들 사네립이 내려오면서, 사네립이 이제 왕이 되면서 유다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면은 히스기야가 이 반아수르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반아수르 정책을 썼고,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았는데 그때 사네립이 이제 이쪽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의 상황이 여러분들 이제 사네립은 내려와서 라기스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있고, 여기 사네립이 있고, 그 랍사기라고 하는 그 이제 뭐 장군의 명칭인데,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장군의 그 무슨 뭐 천하대장군 뭐 이런 것 같이 장군의 명칭이 랍사게인데, 그 랍사게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협상을 합니다. 항복하라고 협상을 하는데, 그때 이 히스기야는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를 이 랍사기한테 보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랍사기는 세상의 언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니들은. 히스기야가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여호와를 모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 뭐 위쪽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랍사게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항복해라. 근데 요 항복해야지만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가 힘이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협상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얘기해달라. 이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히브리 말로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히브리 말로 말을 하는데 여호와는 힘이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세상의 언어는 이익을 위한 언어예요. 그리고 힘의 언어입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랍사계의 언어는 뭡니까? 랍사계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의 표본이에요. 힙업진이들 그럼 나한테 꿇어 이런 겁니다. 근데 이 계시적인 언어는 좀 틀려요. 이 세상의 언어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른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히스기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계시적 언어예요.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겁니다. 계시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계시 의존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분명히 어떠냐면은 엄청난 뭡니까? 여기는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포위를 당해서 지금 다 도저히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느냐? 조공을 박쳤어요. 히스기야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시죠. 계시 의존적인 언어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성 아래의 언어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언어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 의존적인 언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언어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언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적인 언어와 세상적인 언어를 모두 사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계시적 언어에 민감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계시적 언어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익혀질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 의존적인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시적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말을 쓰고 기도하는 말을 쓰고 감사하는 말을 쓰고 또 어떻습니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계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계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계시 의존적인 삶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할 수 있는 삶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때, 또 우리들을 세상과 상대화 시켜서 볼 때 우리들은 한없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또한 한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할 때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에워쌀 때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담대히 계시적인 언어를 또한 계시 의존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2023년도에는 승리하고 더욱더 부흥되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커다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